여러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던진 당신의 질문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의심으로 치부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팟캐스트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일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학 다시 이야기 용어정리편 1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느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령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성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성령을 다루려고 마음먹은 동기는 이처럼 사람들이 하느님과 성령을 거의 동시에 연이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참에 우리들이 성령과 관련해 연상되는 다른 생각들도 한번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질문은 성령과 삼위일체와의 관계입니다. 전문가들에게는 독이 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래도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을 쉽게 들추어 볼 수 있는 위키백과에 따르면 성령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느님을 이루는 세 가지 위격, 페르소나, 그중 삼위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성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이해에 따라서 성령을 성부 하느님과 연관시켜 쓴 것인데 하느님 이해가 앞에 에피소드에서 살펴온 것처럼 인간의 언어 구사 영역 밖에 놓인 만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성령 이해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일단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거기 나오는 거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표현이 있고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축도에도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아들, 성령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 이런 것에는 소위 그 삼위, 세 개의 위격을 일컫는 데 있어서 통일된 언어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고 그러면은 Father, Son, Spirit 이렇게 해야지 비교 대상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똑같이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이렇게 하든지 거룩하다는 말, 홀리는 형용사로서 그 자체로는 존재 의미를 잃고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을 성부, 성자에는 안 쓰고 Holy Spirit, 성령에만 쓰면은 거룩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어 없이 그냥 Spirit, 영이라고 써야지 비교 대상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령이란 영의 한 모습, 곧 거룩한 영이라는 결론이 되고 당연히 다른 모습, 그런 영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나 영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영이니 더러운 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이 든다면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니 성령 세례니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일까? 마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듯 양적으로 많이 쌓아놓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은 꽝입니다. 이 불교 경전의 반야심경에 공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공이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영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이란 태어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정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사실을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는 아예 세례를 준 일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불의 갈라짐과 같은 것을 예언서 요엘서와 관련시켜서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예수는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성령은 물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모두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의 성령은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라 다 다루지 않고 신약 성경만 살펴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 191번, 표준 세번역에 195번,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236번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반 정도인 95번쯤 나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한글 성경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성령을 구별하지 않고 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범위를 줄여서 마가복음에만 제한시켜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4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중 2번은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인데 이것을 한글 성경이 성령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성령 이해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영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칩니다. 한글 성경은 여기에 쓰인 2번의 영을 모두 성령으로 번역합니다. 헬라어 본문이나 영어 성경은 그냥 영이라고 읽고 번역합니다. 어떤 말과 개념을 이해할 때 그 상반되는 개념을 설정해 보아야 이해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일단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반대, 상반되는 개념이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악령이니 귀신이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기로 하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반대 개념은 거룩하지 못한 영인데 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성속,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 거룩하다의 반대는 속되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것을 더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더러운 귀신 혹은 악한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의 반대 개념으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할 때 거룩하다, 더럽다는 서로 상반 개념입니다. 그럴 때 영과 귀신은 혹시 반대 개념이라고 짐작하셨다면 숨을 고르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귀신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귀신은 똑같이 헬라어 푸뉴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령을 한때는 성신이라고도 말했는데
귀신 신자를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이란 더러운 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거룩한 귀신,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이것은 모두 같은 용법이고 이래야 번역과 해석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영과 귀신이 비교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영, 똑같은 영에 대한 거룩함과 더러움이 비교 대상입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 거룩한 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장면으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지고 영이 내리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도 듣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론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못 듣고 못 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 이것은 정신분열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맛이 갔다는 소린가? 예수가 미쳤다거나 혹은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맞다 틀리다 우기는 꼴입니다. 이 모두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을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나올 뿐입니다. 하늘이 하느님이 계신 자리라면 우리 몸을 소우주로 보았을 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이 하늘입니다. 무의식의 자리. 그러나 또렷이 하느님의 영이 자리한 그곳이 은유적 표현으로 하늘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위 사람들은 예수가 본 하늘을 못 보지만 예수 자신은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예수를 광야, 그 삶의 온갖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자리로 내몹니다. 그럼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 자체는 거룩하다, 속되다, 혹은 성서용어로 더럽다, 악하다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 상태가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거룩하게 혹은 더럽게 쓰입니다. 내 뜻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타난 더러운 영은 이미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죽은 모습이지요. 여기서는 의인화된 더러운 귀신, 생각, 뜻, 가치관, 정신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는 않고 우리가 영을 말할 때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와 같습니다. 노자의 말로 무명, 이름 없음에 유명,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붙인 다음에야 우리가 비로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루아흐인데 영 혹은 바람, 호흡 등으로 번역됩니다. 당시 우주관에서 바람은 신의 호흡, 숨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리고 그 영이 숨결을 통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인간 창조 두 번째 이야기 배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 영은 경우에 따라 하느님이 거두어 갈 수도 있지만 창세기 6장 3절 같은 경우에 그 영 혹은 영혼을 설명하는 것은 용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 문명 속에 그것이 체계화된 적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이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여성형으로,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중성형으로,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스피리투스, 남성형으로 표기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여성형, 중성형, 남성형, 영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이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의 출처가 하늘, 곧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다면 곧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성서 용어로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하느님을 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 하느님의 뜻, 창조 질서, 우주의 근본 원리에 따라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령이라 부릅니다. 영이 제대로 쓰인 모습으로 거룩한 영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힘이 에고의 욕심을 따라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쓰일 때 이것을 더러운 영이라 부릅니다. 혹은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령, 귀신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단지 이름을 달리할 뿐 그 이름, 명칭이 가리키는 바는 결국 하나입니다. 거룩한 영, 더러운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더러운 영이 밖에 어딘가에 있지 않다는 점이며 따라서 거룩한 영 또한 밖에 어딘가로부터 있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밖에 어딘가에 투사해 놓고 천사니 악마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가리키고 있듯이 이런 현상은 곧잘 정신병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해 놓고 피해버린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아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은 해결한 듯하지만 그 문제가 더욱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건드리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에 입각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맞다고 해도 문제고 틀리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혀 해결책이 없을까?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결국 은유적, 상징적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름 이전의 존재입니다.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는 각각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전통적 언어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품고 사는 나, 에고는 육체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놓이는데 전통적 언어를 빌면 성자, 하느님의 아들에 해당합니다. 수행적 언어,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하느님을 살아내도록 프로그램 되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이루는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능력으로 이해하고 그 힘을 구하면 내 삶도 변칙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구하게 되고 현생을 요행 위주의 무책임한 삶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이란 영어에서 스피릿, 그런 의미도 되지만 독일어로 Geist, 정신이란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가? 더러운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러운 영에 쌓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내면의 하느님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거룩한 영,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